오늘 말씀 역대하 6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들으심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열왕기 상하와 이제 사무엘 상하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게 이제 열왕기는 이제 열왕기하고 사무엘을 나누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시작이 우리가 사무엘에서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면 우리가 열왕기에 이런 열왕기 상하뿐만 아니라 사무엘 상하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왕들의 역사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역대하는 그런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쓴 시대가 다르죠. 열왕기 상하는 역사술로 그냥 연대기적으로 나열한 것이라면 역대 상하는 포로기 이후에 또 포로기 때 포함해서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이제 회복되기를 이스라엘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 마음으로 이 포로기 때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마음으로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오늘 마지막에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을 담아서 역사를 다시 곱씹어보는 이런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에는 이런 포로기 때 겪는 그들의 애환과 그리고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70년 만에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간절하고 보다 더 애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오늘 보죠.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열심의 한계와 부족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막 열심히 하는데 이만큼 했으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다. 아무리 이 솔로몬이 열심으로 그리고 그 성전을 화려하게 그리고 크고 화려하게 이게 이 솔로몬의 성전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크고
그런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크고 화려함이라는 큰 테마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지었지만, 그러나 그는 인정합니다.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거기에 계시게 할 수 있겠는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솔로몬의 이 마음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마음이 그에게 있어서 바뀌잖아요. 근데 오늘 이 솔로몬의 이 한때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간직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만큼 했는데,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이 정도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내가 하나님 정말 열심히 한다면 정말 부족하지 않겠는데 라는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갖게 됩니다. 이 불쑥불쑥 찾아오게 되는데, 솔로몬의 이 고백 속에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 한들 이것이 과연 얼마나 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전에 비교해서 본다면,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내가 열심을 다하고 종의 마음처럼 내가 그저 내가 또 할 것이 없는가, 내가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이 종의 마음이죠. 이 종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자녀의 마음도 잃어버린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종과 자녀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는 것은 우리의 몫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자녀인데, 하나님 내가 자녀인데 이 정도도 못합니까? 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하나님의 몫이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분명히 우리가 자녀됨의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권리를 가지고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sonship이라고 하는 자녀됨, 그 sonship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우리 가운데 servantship이라고 하는, 분명히 이게 필요한 거, 종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종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것은 다 했지만 내가 여전히 주님이 만족할 만한 것을 채울 수 없는 여전히 부족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기우뚱해버리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마음만 가지고 있고 자녀된 마음이 없다면 자녀됨의 권리, 하면 나 같은 게 내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 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나 같은 게 뭐 대단한 게 있다고. 그래서 예배의 권리, 기도의 권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자녀됨만 있으면 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이게 이제 자녀됨에서 더 멀리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하나님을 더 아프게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됨과 종의 마음과 자녀됨의 마음이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일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종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일하실 때 자녀이기 때문에 뭐 대충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종의 마음과 이 자녀의 마음, 이 자녀됨의 마음이 우리가 좀 더 병행되고 균형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다 했지만 종의 마음, 이건 자녀됨의 마음이 아니고 종의 마음으로 여전히 부족함을 그가 고백하죠. 19절에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분명히 나눴습니다. 성경에서 기도와 간구를 나눠서 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현대어 성경을 참고해 보니까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 종의 기도, 이게 기도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그리고 간구를 자비를 구하는 소리, 이렇게 간구를 자비를 구하는 소리 이렇게 나눴어요. 현대어 성경은. 다른 성경을 제가 참조해 보니까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를 한번 영어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참조해 보니까 기도는 그냥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프레이어, 기도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간구를 뭐라고 되어 있느냐? 중재, 하나님의 중재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중재와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이것을 이제 간구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솔로몬이 이야기할 때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그 왕직에서 할 수 있는 기도를 이야기한 거고, 뒤에 간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중재가 필요한, 특히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기도를 그가 구분해서 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기도는 오늘 이 기도와 간구로 나눠본다면 우리가 다른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큰 규모, 나를 좀 벗어난 다른 어떤 이런 기도가 분명히 필요하고, 또 나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비, 이루기 위해서. 이건 간구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가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기도했고, 또 개인적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 속에서 그가 또 왕이지만 또 한 인간의 개인이잖아요. 이 부분 속에서 그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간구의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되지만,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도 여전히 기도해야 되죠. 어떤 분들은 지극히 간구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는 전혀 기도하지 못하는 간구에 머물러 있는 분이 많지요. 근데 솔로몬은 기도와 간구를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간구에만 머물러 있다면 간구에서 기도로, 종의 기도로 내가 열방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 넓힐 필요가 있고, 내가 열방을 위해서만 기도하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 제가 오래된 설교인데 너무 인상이 깊어서 아직 남고 있는 이야기인데, 남포교회 박영석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중직자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제 세미나였는데, 그때 제가 그걸 듣는데, 왜 당신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고 막 그렇게 호되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때 생각에, 그때는 제가 아마 전도사 때나 아마 신앙 막 시작할 때였는데, 목사님 너무 과하다. 어떻게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개인을 위해서 막 기도하지 않느냐고 그러는가 이렇게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정말 목회하면 할수록 이게 더 많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기도와 간구, 이 간구의 우리의 모습들이 여러분 가지십시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간구에만 머물러 있고, 그리고 이 기도의 부분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기도와 간구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균형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균형을 이야기했죠. 하나는 종됨과 자녀됨의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이지만 일할 때는요, 종처럼 일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종처럼 일했는데 그 결과는
자녀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종은요 칭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자기가 그냥 다 하는 의무죠. 그런데 자녀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할 건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권리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종됨과 자녀됨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일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일한 것으로 멈추지 않고 내가 아버지를 도왔다라고 하는 영적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일할 때는요 자녀로서 일하는 게 아니라 종의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검상검상하지 않고 정말 신실하게 하는 거죠. 이 두 마음이 필요한 것처럼 기도도 기도와 간구가 균형이 잡혀야 된다. 두 가지 균형을 보았고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시간상 저는 하나 보고 싶은 것은 밤낮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낮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주야로 보시오며 이 말은 참 하나님이 낮에도 보시고 밤에도 보시고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는 시간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우리가 시간을 구분하는 거지 기도는 시간을 구분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밤에 기도해야지 낮에 기도해야 되지. 여러분 기도는 시간을 가리지 않으세요. 기도는 시간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겠어요? 내가 밤에만 낮에만 기도는 시간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시간이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밤중에 또 막 이른 새벽에 또 대낮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여러분 제가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을 가져요. 기도 나중에 해야지. 내가 밤에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차라리 그 자리에서 내가 1분이라도 가는 길을 멈추어서 내가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내가 밤에 나중에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기도는 여러분 그 시간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낮에 잠깐이라도 생각날 때 잠깐이라도 기도한 것은 나중에 생각이 나는데 나중에 해야지 하는 기도는 여러분 거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간을 구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향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 성경을 보면 이곳에 와서 주를 향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이곳에 와서 주를 향하여. 그러니까 단순하게 방향만 성전을 향해서 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곳에 와서 주를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그러면 항상 이곳을 와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곳을 향하여 이곳이 어느 게 있어요? 성전인데 주를 향하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를 향하여. 근데 주를 향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동서남북에서 어느 쪽을 봐야 여러분 주를 향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동쪽을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서쪽에 보는 분도 있고 방향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곳을 향하여 여러분 어느 방향이 주를 향하여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안에 계신 곳이 없으니까 동서남북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부분은 어딘가를 내가 주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주를 향하여야 되는 마음의 표지가 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동서남북 어디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서남북이 아니고 내가 주를 향하여는 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방향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방향. 이 말이 좀 어렵죠? 마음의 방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거처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마음의 방향, 주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을 정하세요. 그리고 주를 향하여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지 않고 주를 향하여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주를 향하 내 마음이 지금 주를 향하게 해놓고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향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마음의 갈팡질팡함을 그런데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마음의 막 분주함 속에서 막 마음이 복잡한데 막 일이 많고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분주하고 뭐 때로는 마음이 막 여러 가지로 막 흩어져 있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말고 마음을 모아서 주를 향하는 데까지 먼저 하고 그리고 기도하라. 마음을 먼저 향하라 라고 솔로몬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먼저 마음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예. 우리가 히스기야가 면벽 기도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가 간절함을 담고 있긴 하지만 절박한 기도를 담고 있지만 벽을 향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잡한 마음이잖아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 그 복잡한 마음을 좀 정리하고 주를 향하게 해놓고 그가 기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주를 향하여 마음을 방향을 정하고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물론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정리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마음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솔로몬에서 좀 지혜를 저희가 얻어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세시킴을 받고라는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다른 번역을 읽어봅니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하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범죄하게 되었는데 이게 정말 누가 범죄했는지 이 사람이 범죄한 게 맞는지 이렇게 돼서 이제 맹세하게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을 같이 봐야 됩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죄를 지었는데 억울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맹세로 그가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판결하셔서 잘못이 있다면 벌을 내리시고 옳은 사람이 있다면 죄가 없다라고 판결해 주십시오. 주의 성전이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기준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때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께 있었던 것을 사람이 취해서 내가 옳은 것은 옳은 거고 내가 그런 것은 그런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진리조차도 내게 좋으면 진리고 내가 싫으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전히 판단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옳고 그름을 주님께서 취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원래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저는 라합을 그래서 봐요. 라합이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자기 민족을 배반한 거잖아요. 정탐꾼을 숨겼으니까.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했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셨어요. 그가 옳았다. 그래서 그는 구원의 역사에 들어갑니다. 구속사에 그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최종적인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왜 패함이 있어요? 범죄함으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빌며 간구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 힘을 길러서 게릴라를 막 퍼뜨리고 그들이 독립운동을 막 하게 해서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군사력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게릴라처럼 쿠데타를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IS처럼 그렇게 자신들의 독립을 위해서 막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열심당원으로 우리가 시몬처럼 그들이 민족 해방을 위해서 막 애쓰는 것이 돌아오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이 듣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옴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들으시면, 오늘 제 제목이 들으심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돌아옴이 있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들으시면, 하나님이 들으시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우리 가운데 종처럼 이래도 자녀처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들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들으심, 밤낮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112나 119가 뭐 전화해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제가 담도 만났을 때도 그때도 제가 전화를 할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아쉽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항상 하나님의 전화는 한라인이잖아요. 그래서 112나 119처럼 여러분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밤에만, 내가 아침에만, 여러분 그러지 말고 생각날 때가 기도할 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생각이 나고 뭔가 누군가가 생각이 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지나가다가 저분 너무 안 됐다 싶으면 여러분 기도는 시간을 구분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어느 때든지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이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최선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듣게 하자. 하나님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오늘 들으심만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힘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